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룰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미약하고 자기들의 지켜온 율법과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의 그릇됨을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정들에게 있었던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그랬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그냥 곧장 무슨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 24세가 될 때까지 그 아들의 후견인을 두어서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후견인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정해놓은 후견인의 지배 아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율법 아래 있었던 것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린 아이와 같이 막 태어난 아이와 같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머니 배 안에서 출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교육을 하시면서 그들을 걸음마를 가르치고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기르셨다 이렇게 표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마치 후견인을 둔 것과 같아서 유치한 그러한 교훈 아래 있게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의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날, 좋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날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걸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즉 아무리 해마다 그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려도 사람을 죄 없이 완전한 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해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 10장 3절 말씀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다시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다음에 또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반복하면서 계속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벽히 없앨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유치한 그런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해마다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능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서 매년 또 죄인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 값을 치렀다는 거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단번으로 끝냈다 그런 말씀이죠. 더 이상 황소나 이런 짐승의 피를 바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4절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 아까 말씀드렸죠. 기한이 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기한이 찼다 하는 무슨 기한인가?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종종 저는 가르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다. 이렇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찼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아담과 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시간이 찼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간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들, 유대교에 내려온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이 와서 또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려는가 사도 바울이 못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종로로 다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느냐는 거예요. 기껏 주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율법이 고발하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왜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죄책감 속에 들어가려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지요. 10절 말씀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기껏 전에는 복음이 헛돼 버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이 모습이 당시 초대교회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보여요.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성경 말씀에 예배 드리라 그랬으니까 아니면 벌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예배를 벌 받을까 봐 드리는 것. 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그 말씀에 눌려 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예배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자식 잘못될까 봐 이게 시험을 앞두고 우리 고3 아이가 잘못 시험을 볼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율법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은혜 감격으로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철들면 이제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 때 응석 부리면서 사랑스럽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의미의 유대인도 아바 아버지면 그 똑같은 의미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다정스럽게 부르는 것.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세요. 좀 거리감 있는 아버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입니다. 요즘 제 딸들이 40이 넘었는데 저만 막 아빠 아빠 불러요. 기분 썩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아빠와 친밀감 있게 불러준다는 데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 도무지 우리를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도무지 우리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세요.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또 율법으로 내려가 종로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상속자들이란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자유인을 마음껏 누리면서 은혜에 마음껏 누리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급기야는 그 감격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그 감격으로 기껍게 주님을 위해 복음을 희생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율법 아래 종노릇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아빠 아버지의 은혜의 강물 속에 살면서 그 감격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만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율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율법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순간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젖은 눈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마치 손주 귀하면 수염 뽑힌다는 말처럼 그렇게 철없이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성숙해져야 되지요. 그러나 40이 넘은 우리 딸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이미 철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열어놓은 그 자유, 그 행복,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